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화요일입니다. 레위기 11장으로 들어갑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11장에 이제 시작되면 레위기에 대한 그 구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앞에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일반론에 대해서 다뤄주고, 다시 6장 8절부터 7장 마지막 7장 38절까지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5대 제사를 다루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순서대로 다룹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특별히 8장은 위임식이 진행되었던 모습, 9장은 그렇게 세워진 아론이 어떻게 첫 제사를 실행했는가, 그리고 10장에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을, 이 사고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임이란 것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모두 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로 진행되어 왔죠. 제사입니다. 제사. 그죠?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어떤 종류가 있고, 그리고 그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은 어떠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1장부터 10장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장부터 15장까지는 지금까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제 삼천포 본문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11장부터 15장이 사실 이 논지를 이탈한 그 삼천포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즉 10장과 16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16장 1절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요. 그런데 굳이 11장부터 15장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제사라는 주제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의 내용이 여기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긴 분량의 삼천포 본문이죠. 그런데 이런 삼천포 본문, 그러니까 논지가 이탈되어 있는 이런 본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따로 좀 정리해야 되겠다, 또는 그 마음에 막 이걸 가르쳐 주고 싶다는 그 마음이 막 사무친다, 또는 다른 앞이나 뒤의 내용과 상당히 큰 대조가 일어난다, 이런 의도가 있을 때 이렇게 갑자기 논지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이런 형태의 전개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규례라는 말로 이걸 정리를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 족속과는 달리 정결한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에요.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만, 사실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계속 성막과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성막과는 좀 관계가 좀 관계가 먼 그러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여기서 다루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을 강조하고 싶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16장에서 다룰 이 속죄일 규정,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 속죄일 규정을 다루기 이전에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11장부터 15장까지는
앞서서의 논지와는 좀 달라진 논지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지요. 하루하루 다뤄가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까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잠깐만요.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여가 아니고 아론에게 말씀하여가 아니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입니다. 이제 아론이 한 등급 상승했어요.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가장 먼저 다뤄지는 내용, 이스라엘의 정결에 대해서 다뤄지는 내용은 바로 식생활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요,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식생활이야말로 엄청나게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규정에서도 먼저 뭘 먹을 수 있는가, 뭔 먹을 수 있고 뭔 못 먹는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을 하는 짐승은 먹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안 됩니다. 근데 왜 그런데? 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통일된 의견이 없습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키우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낙이나 낙타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길렀던 가축입니다. 이제 뭐 짐을 싣고 옮기고 하는데 사용했던 가축들인데, 그런데 잡아먹기에는 부정하다는 거죠. 그리고 사반이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히브리어로 그냥 사판인데 그냥 음력한 겁니다. 근데 갈릴리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 동물이라고 합니다. 영어는 콘이라네요. 근데 한번 제가 제 포스트 글에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동물들은 먹으면 안 된다. 무조건 새김질을 해야 되고 굽이 갈라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초식 동물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 정도로 볼 수 있는데, 낙타도 초식 동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전에 우리 질병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낙타고기를 먹거든요. 지금 사람들이 낙타고기도 먹고 하는데 왜 안 되나 뭐 그런 것을 이야기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사실 통일된 해석이란 것도 없어요. 사실은 육식 동물은 안 된다 뭐 정도인데,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위에 흔히 보이고 쉽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 왜 그것을 안 부정하고 왜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하튼 식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해야 돼요. 그리고 이후에 물고기도 나오는데, 물에 9절부터 12절 읽어보겠습니다.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좀 반복이 많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다는 말이 3번이나 나오지 않습니까? 여하튼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못 먹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하면 어떤 전형적인 모습, 지느러미와 물고기가 있는
붕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전형적인 물고기 외에는 먹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대로 이 그 미끈미끈해지잖아요. 그 비늘이나 지느러미나 비늘이 없으면 이 그 물고기가 이거 미끈미끈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뱀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뱀은 아무래도 죄를 연상시키니까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는 거다라는 의견이 그런대로 좀 다수설이긴 하지만 그것도 또 다 받아들여지는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왜 그건 못 먹는데 왜 오징어를 못 먹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딱하게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꾸라지 뭐 오징어 우리가 다 먹는 건데 여하튼 여기서 못 먹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고기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그 전형적인 물고기 그것만 먹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걸 왜 못 먹는데 거기에 그냥 우리 정신을 집중하면 답도 안 나오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것보다 그들이 그렇게 다르게 먹도록 규정되었다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즉, 자, 이 먹는 걸 하면 먹는 게 구별되면요. 그 먹지 못할 것으로 규정된 그 동물을 먹는 사람들과는요. 완전히 그 교제권이 달라집니다. 그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이제 그 유대인들은 코셔라는 이름으로 법규를 준수하는 유대인들이 많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다 그렇지도 않대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에나 그 날라리들은 있어서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 다 안 지키는 유대인들도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 코셔라는 것을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다른 민족과 이게 다른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잘 섞일 수가 없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에도 맥도날드가 있다고 하는데 그 코셔를 지키는 맥도날드에서는 치즈버거를 안 팔아요. 치즈버거를 안 파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오늘 우리가 다룬 그 본문과 내용이 관련돼서가 아니라 그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는 그 규정 때문에 우유 종류와 또 치즈가 우유잖아요. 그 우유 종류와 고기를 함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밀크와 미트는 함께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밀크류가 있는 그러니까 치즈나 이런 이런 것이 사용된 식사를 먹었으면 6시간은 지나야 고기류의 식사를 할 수 있답니다. 좀 재밌죠? 이런 형식으로 이게 먹다 보니까 어렵죠. 한국 사람들이 순대 먹고 돼지고기 삼겹살 먹는데 유대인들하고 어떻게 교제를 하겠어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즉, 이 근본적으로 사람이 먹는 문제야말로 정말 삶의 그 기본적 기초, 바닥인데요. 그 부분부터 완전히 달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자,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번 적용해 봅시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의 삶이 주일날 예배하러 가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비그리스도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까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서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듯한 이 코셔를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지 않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유대인이 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형태의 코셔를 지켜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대원칙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그 법도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식생활까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아무거나 막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어떤 거냐 하면 아주 오히려 이런 거죠.
내가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먹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지나치게 비싸고 다른 사람들은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음식들을 막 찾아다닌다든지, 또는 가장 큰 우리 한국 그 교회에서는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술이죠. 술 같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은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싸웠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이 술 문화가 사실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내가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어요. 내가 이런 것을 먹음으로써 다른 지체들의 마음이 상한다든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끄러운 것이 된다든지, 그런 일이 있다면, 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을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굳이 지금 저 안식교인들처럼 막 저 스팸 안 먹고 삼겹살 안 먹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들로서, 혹시 나의 식생활이 이 기본적인 삶에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만한 일이 없는지 돌이켜 보아야만 됩니다. 너무 사치스러운, 나 돈 있다고 너무 그냥 사치스러운 것을 이렇게 먹는다든가, 또는 막 그냥 이제 누가 보더라도 혐오할 만한 그런 내 것을 그냥 먹으러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그 삶의 기초, 그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식생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거룩함을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 그런 것들이라 하더라도 남들 다 하는데 뭐 이게 아니죠. 우리는 남들 다 한다고 해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데 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가를 늘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까지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는지 감찰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다른 이들의 마음을 시험 들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깨달아서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정결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